교회학교 언어반에서 지난주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 복습하느라고 선생님이 윤요한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가 당황을 하고, 선생님, 여리고성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느헤미야 당시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 온 땅, 온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넘어져 있었습니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 멀리 이방 땅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 책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여러 날을 슬픔에 잠겨서 웁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며 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품성을 공감의 품성이라, 공감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품성이지요. 더더구나 공동체, 사회와 국가적인 위기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신앙과 품성을 말합니다. 21세기 제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품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품성이 공감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LA 폭동으로 한인타운이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LA 지역 한두 교회를 부흥회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자꾸 울어요. 한인교회당에 불에 타서 우느냐, 당신 교인들의 가게가 불에 타서 우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한인타운이 불에 탔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더래요. 교회가 불에 탔는데 주민들, 특별히 흑인 사회가 아파하지 않더래요.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를 세워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냐, 잘못 살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먹고 사는 한인들이 미국인, 특히 유색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요. 언제나 신앙인들은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애국이요, 신앙인의 품성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이 펼쳐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445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해를 말합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성서신학자들이 이 무렵 전후 연대를 계산할 때 항상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5년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앞뒤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유대 원력으로 정월입니다. 그러면은 니산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니산월과 함께 연결되는 어떤 날짜가 나와야 합니다. 찾아보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가 기슬러울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슬러울이다. 지난 가을입니다. 1장 1절 기슬러울과 2장 1절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 짧게는 100일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의 이 말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한 지 100일 기도가 마쳐질 무렵,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그 가슴 부둥켜 안고 슬피 웁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목 놓아 울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100일 동안.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붙들고 매달리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듭니다.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이요,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 1장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모시고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페르시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다. 바로 이 말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열쇠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까? 열쇠는 나와 상대하는 사장의 손에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땅땅땅 판사의 손에 이 봉이 들려져 있지만은 이 봉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못내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술 칼 의사의 손에 들려 있지만은 수술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아이의 희망의 빛을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1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왜 이 100일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기도는 내가 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도탄에 빠지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누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달려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이 고통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가 있다란 말입니까? 나선다고 한들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커졌어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내 손을 붙들었어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무너진 성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문제 한복판으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가슴에 끌어안겠습니다. 그 얘기죠. 기도하고 나니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내 조국이 이처럼 무너지도록 버려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하늘 끝까지 쫓겨난 백성도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아픈 곳으로 뛰어들겠나이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고통의 땅 한복판으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은혜 덩어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초라하던 내가 저것들은 내 밥이다,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여,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픔을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무너진 성벽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조국의 문제를 손에 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건 모험이지요. 에스더가 왕 앞에 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바로 그 결단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임금 앞에 섰더니 임금이 너 어디 아프냐?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의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떨리고 이빨이 떨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순간입니다. 임금이 호를 내밀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해치려고 해? 임금이 오해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로 목이 댕강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 말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숨을 쉰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 잠시 눈을 뜨고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군요. 내 백성 버리시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군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시는군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는 조목조목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몰래 혼자 돌아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는 처절하게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예루살렘 도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구나, 망가진 것은 저들의 마음이구나, 영성이구나, 예배구나, 기도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먼저 이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게 마지막 수치가 되게 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을 함께 건설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 형통은 영어로 good success입니다. 좋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성공이면 성공이지 나쁜 성공도 있더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권세를 가지고 억지로 수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나쁜 성공이지요. 성문을 세웠어요. 근데 국론이 분열되었다면 나쁜 성공이지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름을 가졌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아주 나쁜 성공이죠. 건강 잃어버렸으면, 가정이 깨졌으면, 자식들이 무너졌으면, 세워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으면 bad success, 나쁜 성공이 되지요. 사르댕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깜깜한 절벽 앞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빛입니다 말씀하시고 달려가는 사람이 역사를 정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가망도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7절에 있는 조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서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여권, 시민권을 말합니다. 여기 조서를 가진 사람을 그 어떤 곳에서도 해칠 수 없습니다. 구금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닥사스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해친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에서는 페르시아가 파송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서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수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서, 예루살렘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임금의 얼굴이 있고, 임금의 날인이 있고, 임금의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안에 있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영접하는 자, 곧기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이 안에 있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서, 권세. 이 나라가 당한 문제가 클수록, 이 사회의 문제가 어렵게 꼬여 있을수록, 교회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세적 말입니다. 문제 현장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 말입니다. 무너진 곳 그 무엇이든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건축 허가증, 권세 말입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Jesus is the key.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치료하는 능력이, 역사를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Holy Spirit,
이제 더 키, 모든 열쇠의 능력은 우리 성령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저서 권세를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돌아보았더니 문이란 문은 다 불탔어요.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길바닥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돌아보고 백성들이 우리 함께 손잡고 일어섭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3장 1절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수축했다. 양을 잡는 문입니다. 제사 지내는 문입니다. 사업 위기를 맞이할 때에,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내 신앙, 내 비전, 내 꿈 무너져 내릴 때마다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세우기 전에 다른 것 세워봤자 그건 허당입니다. 기도가 서야 됩니다. 말씀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너희면 제일 먼저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양 잡는 문, 성수주일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에 피 묻은 양 잡는 신앙, 봉헌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수주일 신앙을 평생 지킨다는 게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너지는 것 뿐인데, 그런데 11조 봉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걸 지키는 데서 믿음은 시작되고 성장은 시작되고 축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종자 씨앗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어요. 노인들이 푹푹 쓰러져요. 그래도 종자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내렸을 때 씨를 뿌려서 자손 대대 먹고 살 양식이었던 게죠. 날고기를 잡아서 10토막 20토막을 내서 나눠 먹어도 종자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예배 신앙 지키겠습니다, 봉헌의 신앙, 양을 잡는 피 흘리는 희생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을 먹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결단한 주일이 청지기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파주 운종 킨텍스를 지나서 서울 도심을 지나 성남 용인 다 지나고 화성 동탄까지 지나가는 GTS A 노선 시공식이 있었습니다. Great Train Express GTX입니다. 지하 40m, 아무리 큰 빌딩도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게 바로 없는 그 길을 통해서 터널을 묻어서 달립니다. 평균 시속이 100km, 빠를 때는 200km. 여러분,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를 뚫고 시속 200km. 그래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자그마치 1시간 만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200km. 그리고 KTX는 300km로 달립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처음에 기차가 개발되었을 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처음 이게 전기기관차가 발견되었을 때는 마차보다도 느렸어요. 조랑말보다 느렸어요. 미친 짓 아니냐? 저걸 기차라고 개발했느냐? 비웃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에서만도 서울 도심 지하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기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를 지나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을 300km 달리는 기차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KTX. 여러분, 처음에는 서툴기 짝이 없죠.
유혹을 겪지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200km, 300km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저 푸른 창공 주님 곁을 날아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장부의 신앙으로 세워진,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달려가는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